민수기 1장 3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1장 1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이 마지막 때는 전투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민수기의 주부대는 광야입니다. 광야의 여정으로 출애굽한 언약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구약의 그리스도의 비밀에 들어가기 위하여 자아의 생명, 혼과 사활적인 전투를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내면서 언약 백성들이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방식을 알고 따르기 위하여 훈련시킵니다. 광야 여정이라는 것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부끄러움을 드러내면서도 동시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신 안에 밝히 드러나고 자라나기 위하여는 반드시 겪어야 할 연난과 훈육을 말해줍니다. 민수기를 지배하는 광야와 성막, 이 두 단어는 언약 백성들이 마침내 약속의 땅, 즉 창세전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발견하도록 견인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민수기는 1장에서 10장 10절까지 성막을 중심으로 메시지가 나타나고, 그리고 10장 11절부터 36장까지 성막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벌인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1장에는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들을 진영별로 계수합니다. 여기서 레이지파는 계수되지 않아요. 1장 5절부터 15절까지 12지파 지휘관들, 우두머리들의 인물들이 나타나고, 이들은 16절을 보면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고 지휘관들이며 17절에 의하면은 지명된 자들입니다. 1장 3절은 오늘날 싸움에 나갈 만한 자, 영적으로 읽는다면 청년의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지상교회에서 영적 전쟁이 가능한 청년의 신앙, 곧 그리스도의 명령에 온전하게 복종하면서 하나님의 대의에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자들이 얼마나 되는가, 그 수를 계수한다라는 거죠. 세례교인이 몇 명이다, 등록교인이 몇 명이다,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지상교회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참으로 적다. 대략 30명 가운데에서 끝까지 그리스도를 배신하지 아니하고 충성되게 따를 자는 2명 아니면 3명 정도이다. 그 마지막 짐승의 나라가 나타나고 주그리스도가 등장하면 또 그 숫자도 모르죠. 영적 전쟁은 오직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감당합니다. 지상교회 목사들, 성도들 영적 전쟁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영적 전쟁을 합니다. 영적 전쟁은 영으로 전쟁을 하는 거예요. 혼으로 전쟁하지 않아요. 자아의 생명으로 전쟁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전쟁합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들로 징집령을 듣지 않는 자들은 영적 전쟁에 소환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민수기 1장에서 군사들과 지파별 지휘관들은 심사숙고 끝에 부름받고 지명된 자들입니다. 이 사실은 광야의 여정에서 일어나는 자아와 혼, 그리고 영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지시와 명령에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감내해야 할 책임을 알게 합니다. 광야 여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들에 이스라엘 공동체를 대표하고 책임을 감당하는 일에 지도자급인 모세와 아론의 일방적인 결정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1절과 19절을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표면적으로 광야 여정을 거쳐 나가기 위한 조직과 질서를 정비하는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 광야에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을 부르시고 지명하는 모습입니다. 안식이라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광야라는 죽음의 공간에서 전투 공동체, 군사들과 지휘관으로 일사불란한 운명 공동체를 세우는 이유는 그리스도라는 생명이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공동체 위로 능력으로 나타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오늘날 지상교회들이 그리스도라는 생명이 자신의 안과 밖으로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군사들로 마지막 안식, 주가 다시 오시는 날이죠. 그 날까지 필연적으로 치르는 사단과 짐승 적그리스도와의 사활적 전쟁을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가를 묻게 합니다. 본문 19절은 지금이라는 영적 타임에서 지상교회들이 아멘으로 화답할 것을 요구합니다. 모세는 주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공동체죠. 목사와 성도들도 동일하게 말씀들을 통하여 드러나는 하나님의 방식과 규칙을 쫓아
아멘으로 자신을 드러내야 합니다. 언약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자신의 혼과 자아의 생명이 하나님의 훈육과 연단 그리고 고난과 역경을 통해 다뤄집니다. 이 과정은 경건의 참된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릇들로 나타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과정이 광야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의미, 하나님의 지명의 의미를 바르게 인식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배우게 되는 거죠. 자신이 다루어짐으로써 광야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는 그들을 하나님의 대의를 구현하는 자들로 준비시킵니다. 민수기 1장 20절 이하에 지파별 인구조사 결과가 기록이 되죠. 선도에서는 27절에 유다 지파와 공동체 후미에 위치하는 39절의 단 지파의 수를 주목해 봅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유다 지파의 숫자 그리고 단 지파의 숫자 전방과 후방에 있어서 어느 한 부분도 미흡하거나 연약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숫자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유다 지파는 선두에 서서 그 역할과 책임에 충성을 다하고 단 지파는 후미에서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던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하게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광야를 통과하여 가나안 땅에 나아가는 공동체의 진행과 여정일지에 이스라엘 전 방위는 균형과 책임을 다한다라는 거예요. 동서남북 사면에 진영별로 배치하여 그 역할과 책임을 성막을 중심으로 감당하면서 이스라엘은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혜, 생명을 공급받으면서 광야라는 죽음의 공간을 통과한다라는 거예요. 이는 오늘날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그리스도라는 생명을 날마다 주의받지 아니하면, 즉 생명의 양식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광야의 여정은 감내할 수 없습니다. 즉 우리 안의 영과 혼의 전쟁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광야의 여정은 죽음 아니면 생명으로 기록이 되어집니다. 광야의 여정은 성막으로부터 타전되는 하나님의 계시와 증거를 따라 순종과 믿음을 일상적으로 누적시켜 가야 하죠. 1장 54절을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싸움에 나갈 만한 전투 공동체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대로 행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신 방식과 드러내는 지시어를 따라서 복종한다라는 거예요. 성막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임재는 이러한 그들과 함께 광야의 여정을 감당하게 하시고 통과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부상하는 마지막 짐승의 나라와 그리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적그리스도와 사활적인 전쟁을 치르는 지상교회들과 성도들은 자신을 종교본산지의 봉사요원으로, 기간요원으로 위치시킬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군사들로 준비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폐역한 세대들의 세상에 주눅이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온전하게 복종하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는 거예요.